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는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죄에 관련되어 있는 저주와 가난과 또한 질병까지 주님께서 나를 다 건져내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계시면 된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명령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풍조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의 질병 아닙니까? 이 질병의 특징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공무원인 말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습관이 이 세상의 문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더욱 모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성경은 모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만약에 예배고 모이는 것이 만약에 특별히 주일날이라면 이것은 우리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지금 흩어져야 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 구원은 상실되고 그 구원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서 TV를 보시다가 우리 예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모여야 된다. 안 모이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개인으로는 안 되고 또 가정으로도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못 들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도 아닌 거고 이건 큰일 날 일이고, 그래서 끝까지 듣지 못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하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이지 않아도 아주 근본 자체가 흔들렸는데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계신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부르라고 하는 말이 생길 만큼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맡겨라.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한테 그거 괜찮다, 평안하다. 그건 멸망길인데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갈 때 위로가 필요하고 좁은 길로 갈 때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이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가장 정치적 표현은 투표입니다. 우리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누구를 뽑았을까요? 만약에 황제를 뽑는다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뽑는다면 또 마찬가지로 원로의 회원을 만약에 그들이 뽑을 수 있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임금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반성경적인 말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당연히 우리가 투표하며 뽑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 또 자기 마음에 드는지 그 사람의 공약은 어떤지 그건 그 다음 문제지.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치적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 결혼 생활 자체를 할 때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상관하겠냐, 어떻게 서로 공감이 되겠느냐. 그러니 결혼생활 믿지 않는 자들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예수만 안 믿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편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만 잘 믿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딱 그 둘만 있다면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일 수 있나요? 영이 다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귀 새끼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보기 좋게 보여요? 혐오스러워야지. 반대로요, 예수님 정말 잘 믿는다면 자기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일 수 있나요? 그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그렇게 결혼하는 삶이 옳은 것입니다.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직장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처럼 직장생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직장의 영역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악하게 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언어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에 전도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나와 정말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가끔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왜 나만 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는데 왜 나는 욕을 하면 안 되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두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분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보고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기 혼자는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도록, 세상의 영을 받도록. 그러니 수많은 메시 메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자체가 세상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아니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지금 상황에 맞춰놓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얼치기로 맞춰있는 예수 이름만 들어있는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나를 구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겠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공동체로 있지 말고 흩어져 있으면 산다. 아니요.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기만 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역에서 내 삶의 이 영역에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하며 살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인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분명히 처리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질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돈, 염려, 판단입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엔 염려, 그 다음 주에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게 결국은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처리되도록 우리가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돈의 부분인데 돈은 모든 사람에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이 돈이라는 것은 이미 경제적 교환 수단의 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돈이 인격이 됐고요. 돈이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앞에 자기의 인격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또 돈 앞에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정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깊이 보면 돈 문제예요. 돈에 대해 위축되어 있고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문제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돈이 없어질까 봐의 돈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것은 신앙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침례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 바지 주머니에 지갑을 둔 것이 생각이 나서 침례하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 잠깐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 밖에다 놓고 물에 쑥 잠겨야 되니까 지갑 밖에다 놓고 그렇게 침례 받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요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 특별히 돈에 대한 문제가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돈을 자기 보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거기까지요. 돈이라고 하는 말을 24절에 보면 그것을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19절에는 그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을 자기 보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물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 쌓아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꾸 그것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돈 있는 곳에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곳에 내 신경이 온통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갑자기 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다 보면 돈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돈은 한참 모자른 그 피조물 인데 그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돈을 보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가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돈을 바라보면서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자기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돈을 사랑해서 돈을 내 주인으로 섬겨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돈 앞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을 상실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보고 처리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 돈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돈을 내가 모아두고 저축해놓고 통장에다 넣든지 어디다 투자하든지 해서 그 돈을 갖고 이 땅에 써야지, 돈은 갖고 천국에 가서 쓰지도 못하는 걸 무슨 그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이거 무슨 말이 됩니까? 정신 차려야지, 오늘 말씀 듣다가 괜히 돈 뺏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돈의 영역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그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결국 마지막 날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왜 돈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될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아놨던 돈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돈, 결혼하기 전에 막 돈 모아놔서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 뭐 어디 보험 타고 나면 돈을 갖고서 이렇게, 갯돈 타고 나면 그 돈 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적금 불어서 타고 나면 이거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져가고, 자동차에서 가져가고, 집에서 가져가고, 자녀가 가져가고, 이웃이 가져가고, 그냥 싹 없어져서 이게 어디로 가져갔는지도 표시도 안 나게 그 돈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이처럼 결국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돈을 내가 모아놔도 누가 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놓으면 내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9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재물을 내가 열심히 벌어놔도 이거 누가 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모로부터 부자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금수저죠. 거기다가 사업 수완도 좋아서 사업을 했는데, 농사를 했는데 큰 수확을 거두었어요. 풍년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창고를 크게 져서 거기다 다 그 벌어놓은 것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내가 많이 모아뒀으니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 모아둔 돈 갖고 내가 아주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내가 열심히 쌓아둬도 그 누구 거가 될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사 그게 내 것이 돼도 그 돈 갖고서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돈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돈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돈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것 갖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문제는 모아둔 돈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이게 돈 더 있어야 되고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럴까? 항상 돈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 세상에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덧없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는 항상 돈이 모자르고요. 꼭 필요할 때는 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덧없는 재물이 아니라 정말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마라. 이것은 결국은 너 것이 되지 못한다.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효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지를 우리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짓고 더 집을 크게 만들고 자녀 양육하고 이렇게 먹고 살라고,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행복하게 먹고 살라고, 모자람 없이 먹고 살라고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셨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그 돈을 갖고 천국에서 상급받도록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갖고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이제 그만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세마고 이제 그만두자.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 어떡하면 지금 이제 나가고 나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노동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큰일 났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주인한테 빚진 자들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 주인한테 뭐 얼마나 빚졌냐? 쌀 100섬, 50섬이라고 적어라. 기름 100말, 아니 50말이라고 적어라. 이게 다 바꿔놓은, 이게 원래 청지기가 했던 일이니까 그걸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선심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너 참 지혜롭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도둑놈아, 이거 한 달 끌고 갈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널 쫓아내겠다 할 것 같은데 그 주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 너 참 지혜롭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맞음을 짓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지금 내가 내 것처럼 쓰고 있으니 이미 불의한 것입니다. 공기, 이거 내가 안 만든 거 아니에요. 땅,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육신과 생명,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기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갖고 내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알면서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걸 갖고 너가 친구를 사귀어서 너가 재물이 없어지는 그날 영주할 처소로 너를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죽게 되면 돈 한 푼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신 그 물질을 갖고 사용하는 것, 천국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 우리의 모습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계명 다 지켰니? 예, 계명 다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도 아주 다 지키며 살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돈이 주인이에요. 겉의 모습은 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지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참 놀라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고침받고 나면 주님 따라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근데 주님이 다 거절했어요. 아니, 너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한 것은 제자들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을 보면서 제자 삼기를 원했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널 제자 삼아줄게. 13번째 제자가 될 사람이고, 어쩌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 이후에 12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된 문제가 처리가 안 되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그 돈을 쓰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점점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의 영의 실체를 그는 느꼈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한 사람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사람. 평생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벌었던 사람.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가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뽕나무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충분해집니다. 다른 뭐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 다 없어져도 다 상관없어요. 난 주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살면서 정말 거지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주님 주신 재정을 사용하시는 것, 돈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돈을 주신 목적이고, 이렇게 쓸 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 들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쓸 때 삭개오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내게 주신 돈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11조와 헌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창고에 들여놓는 것, 이게 11조가 헌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어서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재정적인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쌓아두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가 뭐냐? 공수부대가 헬기에서 또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위에서 기절해버리니까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데,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m에 서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 훈련장에 가면 10m짜리 점프대가 있고요, 10m 위에다가 딱 쓰면 사람 키가 있으니까 그게 한 11m 조금 넘는 높이가 돼서 거기서 수없이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겁이 없어지는 거죠. 헬기에서도 뛰어내리고 뭐 기구에서도 뛰어내리고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뭐냐? 이 10m 점프대와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굴복하고 돈의 신 앞에 무릎 꿇을 때 11조를 온전히 한 사람은 계속 이걸 뛰어내렸으니 돈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그것은 구제와 선교와 장학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 우리가 잠언 한번 소리 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우리가 윤택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은 씨를 잘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 씨가 주변 사람들이 주는 구제요,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다른 사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장학이요,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돈은요, 움켜잡고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움켜잡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끝까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고 있으면 주는 게 너무 아까워, 헤아리고 있으면 그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누지 못할까요? 왜 헌금하지 못할까요? 마음속에 가난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난 가난하다고, 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이 가난의 영이 결국은 물질을, 돈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가난의 영이 딱 떠나가고 나면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난의 영이 떠나갔으니 하나님의 부여가 그의 삶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둘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우리가 자만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집을 세워주고 내 자녀를 세워주겠다 하는 것. 이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의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집을 또 나의 자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정말 아멘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루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하고 나면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세상 풍조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이렇게 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첫째 주에 모일 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예배겠어? 이렇게 모이는 게 맞겠어?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도전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맞다고, 이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게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나올 때는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막 서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해보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또 권세와 능력이 주님 손에 있으니 부와 귀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요, 권세와 능력을 따라다닐 필요 없이 주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돈에 대해서 천국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성경을 따라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참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돈 앞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정치적 영역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영역에서도,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직장의 영역에서도, 내 언어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그대로 선포하며 아버지 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신앙생활, 성령과 성경과 아버지 교회를 주셨으니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내 삶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돈의 영역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대로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일조와 헌금으로 구제와 선교와 재정 또 하나님 아버지 장악도 아버지 성전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 돈 앞에서 더 쩔쩔매고 살지만 우리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지어주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 물질 문제를 다루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재정과 몸과 마음과 영과 신앙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내일부터 있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축복성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결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되도록 귀한 목사님 사용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예,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제2차 감사 축복성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던 올해 연초부터 기도해 왔던 감사 축복성례를 첫 번째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참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8시에 찬양을 시작하고 또 8시 15분부터 말씀이 시작돼서 아마 전체 예배가 맞춰지는 것 9시 반에 맞춰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 화, 수 저녁 시간에만 3번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온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재물이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또 넘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이 되었으니 성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